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 마음으로 받고 삶에서 주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오늘 26장 말씀인데요. 1장서부터 23장까지는 유다 백성들 그리고 그 유다를 다스리는 왕과 고관들, 제사장, 선지자들 그리고 유다를 둘러싼 주변 국가 이스라엘, 아람, 블레셋, 아람 그리고 바벨론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과정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지극히 적은 남은 자에 대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1장에서 23장까지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4장에서 27장 요거는 구약의 계시록 역사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하시면서 그 말씀을 들은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허락하십니다. 24장에서는 하나님이 개인과 또 집단과 나라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경고, 회복의 메시지를 하면서 24장에서는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온 땅에 극히 적은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25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찬송의 메시지를 25장에서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어떻게 선포되냐면 그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의 잔치를 베푼다. 하나님이 심판 속에서 행하시는 의로운 심판과 그의 남은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26장은 유다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에게 행하신 그리고 자기가 겪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찬양과 노래가 다르죠? 같나요? 자, 찬양은 뭐냐면 25장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사람들의 고백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소위 속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노래는 어때요? 노래. 자, 찬양은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위대하심, 선하심, 아름다우심. 그래서 이 찬양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긍정적 고백과 선포가 찬양입니다. 근데 노래는 노래 부를 때 슬픈 마음도 있죠. 기쁜 노래도 있죠. 희망의 노래도 있죠. 절망의 노래도 있죠.
그렇다면 노래는 뭐예요? 사람의 경험에 따른 그 경험을 고백하는 것이 뭐냐? 노래예요. 이 세상에서 불려지는 노래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그 노래가 누구 이야기다? 내 이야기다. 울려고 내가 왔는가? 예? 배를 저어가자 희망을 노래하기도 하고요. 아픔을 노래하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는 고통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이게 노래입니다. 그래서 노래와 찬양의 차이점은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노래의 대상은 나의 경험과 삶이에요.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 찬양도 해야 되고요. 노래도 해야 돼요. 자, 찬송가의 이 가사는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근데 찬송가에 들어있는 많은 찬송가 가사가 노래가 많죠. 몰라요? 그래서 굳이 이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는 거를 한 편은 찬송, 한 편은 노래로 구분해 줄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어지럽고 나라가 빼앗기고 백성들의 삶이 힘들 때 거기서 부르는 노래가 아픈 노래, 슬픈 노래예요. 내 인간관계에서 참 저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웬 복이냐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누군가를 만난 것이 내 삶에 많은 아픔과 고통이다. 이 두 가지를 다 노래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의 복입니다라고 노래할 수도 있어요.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심한 고통입니다. 라고도 노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많은 그 시편 가사들이 찬양하는 가사가 있고 노래하는 가사가 있죠. 노래하는 가사 중에요. 저주의 노래가 있어요. 아픔의 노래가 있어요. 기쁨의 노래가 있어요. 이 다윗이 시편을 쓸 때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신의 원수인 사울을 향해서 저주의 노래를 합니다. 그게 노래예요. 오늘 이 이사야 26장의 말씀은 노래입니다. 이사야가 앞으로 살 미래의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지금 땡겨서 노래할 수 있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부닥칠 것이다라고 하면 그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오늘 고통스러운 노래를 할 수 있죠. 남자들이 장정이 되면 군대 가잖아요. 기쁘게 갑니까? 아니면 괴롭게 갑니까? 오죽하면 이병열차라는 노래도 있고 또 뭐가 있죠? 늙은 노병의 노래도 있나요? 이등병의 노래도 있어요. 그런데 군대 들어가면 무슨 노래를 해요? 제대를 노래해요.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바라보고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당시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 노래를 공감하고 감사해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이 기간이 연장이 되냐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에 대한 노래이기도 해요. 자, 이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질 때 그 당시 상황은 마치 깜깜한 암흑 속에, 그야말로 텐트 속에서 비춰지는 한 줄기 촛불과 같은 거예요. 당시 상황이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깜깜한 유다의 빛나는 한 줄기 촛불과 같았어요. 이게 당시 상황입니다. 왜 그래요? 예루살렘 성벽까지 아수르가 침공을 해서 이사야 8장을 보면요, 흉룡한 큰 하수 아수르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상황이에요.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북한과 중국이 합세해서 미사일을 퍼붓는다라고 생각하면 심정이 어때요? 죽었구나죠, 죽었구나. 가능성 있습니까? 가능성 있죠. 아니, 저기 보세요. 이란. 불꽃놀이 하죠? 그게 불꽃놀이입니까? 불에 사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이 이사야 26장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노래하라고. 노래하라고. 근데 노래의 핵심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구원하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고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심판을 하신다라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은요, 4주 전에 해놓은 거를 그대로 옮긴 거고요. 오늘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곱씹고 또 이거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조금, 본질은 틀리지 않는데 이 말씀의 흐름을 좀 바꿨습니다. 무엇을 노래하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심판을 노래하는 내용이 이사야 26장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가 구원을 노래합니다. 7절부터 21절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노래를 둘로 나눠요. 7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님의 심판 1, 12절부터 21절까지가 하나님의 심판 2입니다. 왜 노래를 하느냐? 이사야가 유다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을 노래해요. 26장 1절을 보면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사야 혼자 부르는 게 아니고요, 유다의 모든 백성이 함께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의 노래가 아니고 이것은 기쁨과 감격과 환호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견고한 성읍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예루살렘은 거의 초토화가 될 정도로 아수르의 포위를 받았고요. 저쪽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야말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노래를 합니다. 왜요? 뭐가 있어요? 여기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견고합니까? 아니에요. 아수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몰살을 당하고요. 그 사내립은 니느웨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 둘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해요. 열왕기하 19장입니다. 그래서 물러갔는데 히스기야가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왜 그랬을까요? 구체적인 말씀은 없는데 정황상 보면 그가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교만. 악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의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겸손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게 쉽습니까? 겸손한 게 쉽습니까? 겸손이 쉽죠. 예. 그런 분들은 의인, 복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땅에 겸손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만한 사람이 많아요? 예? 교만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 겸손하기가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근데 겸손하다라고 그거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미 별을 땄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 별을 따서 사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겸손하면 뭐가 와요? 예? 빛나요. 예. 그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첫 번째가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 평강. 편안하십니까? 예?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벌은 뭐예요? 불안이에요. 불안. 염려예요. 예. 교만한 사람이 염려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려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면서 그 교만한 사람의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뭐예요?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이에요. 근데 겸손한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베푸는 거예요. 어떤 구원이요? 견고한 구원이에요.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될 때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18만 5천을 못 사시켜요.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세요. 이 교만이 뭐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 안 해요. 연약한데도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거다라고 몸부림치면서 해결하려고 시도를 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 불평. 여기 이사야와 유다 백성이 노래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에서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된 이유가 뭐냐? 2절에 보면요. 2절. 신의를 지킴으로 의로운 나라가 그 성읍에 들어와요. 의롭고 그리고 신의를 지킨다. 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견고하고 평안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믿는 구석이 있어요. 뭐를 믿어요? 의로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저도 불안하고 저도 염려하고 저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많아요. 깜짝 놀라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게 아닌데. 근데 이런 견고한 성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성벽과 외벽을 삼는 사람, 이 사람 심지가 견고해요. 이 심지는 마음의 뿌리예요. 내 마음이 견고한 게 아니고 내가
보호를 받고 있는, 나를 보호하는 견고한 성읍 대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견고한 거야. 어디다가 마음의 뿌리를 내려요? 견고한 성읍 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의 심지를 내리세요. 그러면 그분은 약속하세요. 뭐라고? 평강으로 평강을, 3절에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세요. 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진다. 불안이 찾아온다. 두려움이 찾아온다. 우리 성도님들, 그때 여러분 마음에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어요? 내가 주관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그 뿌리를, 나에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자신을 믿을만 하십니까? 믿을만 하세요? 근데 왜 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뿌리를 뽑아서, 견고한 성읍 대신 하나님 여호와께 뿌리를 내리지 않으세요? 내리십시오.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거기서 줄기가 나와서 결실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평강이에요, 평강.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증명하세요. 뭘로? 평강이에요. 평강. 이런 사람은 왜 평강하는? 여기 보면 4절인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요. 5절. 6절. 다음에 나오네요. 다음에 나오는데 그거를 좀 보면요. 어디냐? 9절이네요. 9절. 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뭐를 배워요? 의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의 가운데 살고 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 삶의 증거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주장한다고 입증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증명해야 돼요? 여기요.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는 거예요. 저 사람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의로우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셔. 라고 누가 입증을 해줘야 돼요? 옆에 사람이 해줘야 돼요. 우리 아빠가 전에는 독불 장군이었는데 요즘은 왜 그렇게 부드러워지고, 그 얼굴에 미소를 띠고, 뭐, 이런 증거를 받아내야 돼요? 아니, 우리 남편이 전에는 호랑이더니 지금은 순한 양이 됐어. 그래야 돼요. 그런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구원의 노래예요. 안 그러겠어요? 노래를 부르잖아요. 슬픈 노래도 있고 기쁜 노래도 있지만 여기서는 구원받은 자는 기쁨의 노래를 해요. 왜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의를 향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교만한 자, 5절이죠, 5절. 높은 데 거주하는 자 하나님이 곤두박질 시켜요. 솟은 성이 있어요. 땅에 엎으러져요. 내가 교만해야지 내 존재감이 부각이 돼. 여러분, 교만은 소위 말하는 자존심의 표현이에요. 근데 자존심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자존심을 가운데 자를 바꿔줘야 돼요. 뭘로 바꿔줘요? 자존감으로 바꿔야 돼요. 자존심은요, 높지도 않은 게 높은 체 하는 게 자존심입니다. 자존감은요, 낮은 사람이 나는 낮아라고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직시하는 것을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세울 게 없는데 나가 무시당해요. 그러면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낮은데 뭐. 너 못났어 라고 한단 말이에요. 맞아, 나 못났어. 그런데 못났는데 너 진짜 못났다. 상처를 받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마음을 높은 데 두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평강과 의로움과 겸손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노래하는 이유가 뭐냐면 7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자, 7절 한번 보세요. 의인이에요, 의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판 때문에 노래하는데, 심판은 의인도 심판하고 악인도 심판해요. 자, 노래할 때 의인은 심판의 결과 뭐를 받아야 돼요? 평탄해야 돼요, 평탄. 예? 의인의 길이 정직해요. 그 정직한 의인의 결실은 뭐냐면 평탄이에요. 자, 우리가 3절에서 평강을 생각을 했죠. 평강은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평탄은 뭐예요? 여기 첩경이라고 그랬어요. 길이에요. 마음이 평강을 누려야지 그 길이 평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탄하다라는 것은 아스팔트가 아니에요. 그 길이 사막의 길이 될 수도 있고요. 험산 줄령이 될 수도 있어요. 폭풍우 치는 바닷길, 백길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의인은요, 뭐예요? 바른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은 가는 길이 험하여도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요. 나 그 가이사한테 가서 심판을 받겠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백길이에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가서도 죽지만 가는 길도 죽음의 길이에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가는 뱃사람들에게 거기 죄수도 있어요. 상인도 있어요. 선원도 있어요. 관료도 있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를 이 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이사 앞에 서게 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세상 고민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입증하십시오. 그게 평탄이에요. 예. 그러면 가는 길은 험한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평탄하다 그러면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여유가 있고 배짱이 있고 편안이 있지, 평안이 있지. 예. 이게 하나님의 심판에 의인을 향한 심판의 결과예요. 악인은 어떻게 해요? 10절 한번 보실까요? 악인은 은총을 입어 하나님은 의인이나 악인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요, 의로운 삶에 관심이 없어요, 악인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예? 어디에? 여기 정직한 자의 땅에서 이 악인은 불의를 행해요. 예.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들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본인. 예. 이 악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없어요. 불의를 행해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11절 보세요. 불의. 그러니까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고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악인들의 삶의 열매는 뭐냐? 수치와 심판. 불의의 불.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마음 쓰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의인은 평탄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전하게 하고 악인은 뭐해? 그들의 삶의 열매는 수치와 소멸이다. 이거는 역사 속에서 그렇게 돼 왔어요. 아수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 소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가 그 얼굴이 아니지, 머리가 7개. 이게 제국이에요. 애굽, 두 번째 아수르, 세 번째 바벨론, 네 번째 페르시아, 다섯 번째 헬라, 여섯 번째가 헬라예요. 마지막 바벨론이 남아있어요. 누군지 아직 몰라요. 이들이 역사 속에서 소멸돼 갔어요. 만약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바벨론이 미국이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국이다. 러시아다. 유럽연합이다. 예측할 수 있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7번째 머리가 그들 중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들도 수치와 소멸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작은 땅에서 내가 왕이다라고 건방 떠는 사람들은요, 그냥 이러려니 하시고 그냥 웃어 넘기시기 바랍니다. 누가 대통령 돼도 똑같아요. 보셨잖아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부터 지난 대통령까지 그 말로가 어때요? 초라하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불에 살라져 소멸돼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이것을 이사야와 그리고 유다 백성이 미래를 보고 노래한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의로운 자는 궁창의 별처럼 빛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불의한 자들은 수치와 소멸되어 불 속에서 그들은 고통당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심판이 있어요. 12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거기는 이 의인들에 대해서는 19절 한번 보실래요? 19절. 19절. 10절 말고 19절. 주의 죽은 자는 살아나요.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요.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이 티끌에 누운 자를 요즘 말로 말하면 뭐야? 지난번 저희 아버님 추도식 때 어머니가 아버지 화장했는데 그 화장된 몸도 부활해? 그럼요. 그럼요. 아니 저기 무덤에 가서 한번 파보세요. 뭐만 나와요? 먼지만 나오잖아요. 티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도 부활하겠다. 당연하죠. 나는 화장하면은 부활 못하는 줄 알았어. 부활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주의 죽은 자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자들은 뭐예요? 부활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두 번째에서 의인은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이 보상을 해줘요. 악인은 어떻게 해요? 악인. 어디 나오죠? 악인. 14절 보세요. 14절. 그들은 악인이에요.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습니다. 악인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이 죽음이요. 육체가 죽는 것은 복이 될 수 있지만 내 영혼이 죽는 것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악인은요, 하나님의 형벌로 영원한 사망이에요. 의인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걸 봐야 돼요. 미래의 소망을 봐야 돼요. 오늘이 힘들다고 가는 길 험하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가는 길은 힘들어도 평탄한 길을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 가는 길이 죽을 것처럼 어려워도 내 마지막의 길에서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부활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불의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심판은 뭐예요? 소멸과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거를 노래하는 거예요. 이거 노래할 때 이사야가 두 가지 다 봐요. 구원한 자에 대한 축복도 봐고요. 심판할 때 의로운 자에 대한 보상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다 보는 거예요.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 현실에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미래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보상하는 그 보상의 심판을 본다면 오늘 이 삶을 우리는 평강, 평탄,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 이사야 26장의 말씀이 오늘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을 노래하는 삶으로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보상을 준비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노래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